6월 27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저희 차세대 교역자들이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7차로 나누어서 방문을 하거든요. 오늘이 첫 번째 날입니다.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저희 교역자들이 같이 말씀을 읽고 출발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낭독합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어서 15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젠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예수님이 많은 고문을 당하고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못 알아봤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 외에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11km나 되는 길을 함께 내려가면서도 그들 역시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이들 역시 아무리 눈이 가려졌다 한들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 긴 시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조금이나마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질문하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에는 어떠한 몸을 갖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식물의 씨앗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씨앗은 대부분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또 작고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죠. 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 죽으면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형체를 갖춘 식물이 자라나는데, 이전의 씨와 이후의 식물은 전혀 다른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의 몸과 죽음 이후 다시 살아나게 될 영의 몸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것은 비단 외형적인 모습의 변화만을 말하지 않는데요. 이것은 질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몸은 묻히면 썩지만 부활 이후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또한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살아나며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는데요. 48절, 49절 말씀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은 그래서 영의 몸보다 육의 몸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거나 그러니 우리의 육의 몸에는 투자할 가치가 별로 없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육의 몸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건 역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씨앗 속에 진짜 생명이 들어있듯이 씨앗의 외형을 가꾸는 데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활 이후 그 속에서 피어나게 될 진짜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그렇다면 나는 과연 내 육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속해서 몸을 관리하는 만큼 내 영의 생명 역시도 중히 여기며 내 영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나요? 나는 과연 내 외모, 내 체형, 내 겉사람을 가꾸고 아름답게 꾸미는 데 열중하는 만큼 내 속사람도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고 있는지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영에 속한 사람이요 땅에 속한 자이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잘 돌볼 뿐만 아니라 부활의 날 우리가 진짜 입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사모하면서 육에 속한 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영에 속한 자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 내 안에 있는 속사람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소중하게 돌보고 가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자연을 통해 사인을 주셨듯이 씨앗이 죽으면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형체가 태어나듯 우리도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땅에 속한 자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되 또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과 내 속사람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